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모세오경 중에 하나인 이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어느덧 민수기의 전반부의 말씀을 다 마치고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들이 대략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꿈을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믿지 못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불신함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 몇 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까? 40년 동안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민족이냐면 바로 그들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스라엘의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의 시간들을 마칠 때쯤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게 합니까? 인구를 조사하게 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나와서 싸울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구조사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군사로 세워져야 된다.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가나안의 정복이라는 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인 인구조사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인들의 요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사를 찾아왔던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은 바로 누구의 딸들인 것입니까? 그렇죠. 정답이 보이는데도 읽지 못하면 아주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정답이 보입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왜 슬로보앗 딸들이 왜 갑자기 이제 그 제사장이었던 이 엘르아셀에게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와 제사장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요구했던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슬로보앗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는 그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단지 아버지부터 해당되는 그 기업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기업을 요구하신 것일까요? 여기에는 그 중요한 이유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대야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토록 다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왜 그 부분들을 요구하는지, 아버지에게 주어진 기업을 요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무엇을 그들에게 설명하게 되느냐?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렸던 어디에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까?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기를 들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고라 무리의 반역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고라 무리의 반역의 사건 속에서 그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아마 슬로보앗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떠한 것이냐?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반역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비록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거슬러 고라의 물기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던 고라의 사람들과 같이 반역을 일삼아서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이 아님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그 당시 고라를 따라 반역을 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란 온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반역으로 인하여 다 죽었죠. 그런데 죽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떠한 결과들이 있게 되느냐? 그들에게 주어질 기업들을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 소유권을 몰수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아버지가 어떠한 죽음을 당하였는지 그 부분들을 풀어야 하였기 때문에 오늘 3절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슬로보앗 딸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지만 고라의 무리와 같이 반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유권, 곧 다시 말해서 기업의 소유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주었던 그 기업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4절의 말씀인데 4절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라고 얘기해요. 처음부터 이들이 그냥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했다고 하면 왜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것일 거고 왜 그러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아버지였던 슬로보앗이 그 종족 중에서 무엇이 삭제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까? 이름이 삭제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상실되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 그런데 이러한 상실의 위기 속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계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제는 단지 기업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이 이스라엘 지파의 사람이라는 것,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될 수 있도록, 남겨질 수 있도록 이제는 모세와 제사장에게 나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주어지는 그 기업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아랬을 때 누가 그것을 인정하셨습니까? 누가 인정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뭐하니라?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규정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규정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7절과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이제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 기업을 계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사람의 아들이 없다면 그것을 누가 이어가게 하겠습니까? 딸이 이어가게 했죠. 그래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들의 누구에게로 돌릴 것이라? 딸에게도. 그런데 9절의 말씀에 보면 딸이 없으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형제에게 줄 것.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에게 없다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1절 아버지의 형제도 없다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가까운 친족에. 이건 뭘까요?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업을 이제는 기업을 아들이 없어서 잊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그 기업을 누군가가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업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하나님께서 확대하게 하신 것이.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기업의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인 것이.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되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 2절의 말씀에 보면 회막문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해요.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야세를 만났지만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와 엘르야세를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나왔음을 설명합니까? 회막에 나왔음을 설명해요. 회막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회막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이스라엘의 진영 가운데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회막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자신의 이 상황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슬로보앗의 딸들이 회막에 나왔다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맡긴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긴 것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살리시고 그들의 삶 속에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었던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결국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황 속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짐 속에 허덕대며 인생의 삶을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리게 하는 인생의 문제 속에 당면하고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자녀의 문제예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의 문제입니까? 때로는 그것이 신앙의 문제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기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누구뿐이냐? 하나님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했는데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깨닫는 못하는 순간 속에서도 지금 잠들어 있는 분이 딱 아무도 없으시네. 모든 잠들어 있는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 변함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떻게 그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예외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공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소망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삶을 그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함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하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인생의 순간 속에 어려움을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을 통하여서 새로운 한 주의 시간 속에서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